할렐루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9월 5일 9월의 첫째 주 예배를 우리 다 같이 마음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정돈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실 수 있도록 또 복장과 주변까지도 정돈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서 56여단을 섬겨주시는 이충만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이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눈보다 더 희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이 시간을 주여 기이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며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22사단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22사단을 축복하기 원하시며 22사단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으로 오늘도 지켜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어여삐 받아 주시옵소서. 9월의 첫 주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9월 한 달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앞서가시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들에게 주어진 임무와 삶의 환경 가운데에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이끄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2사단에 새로운 지휘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단장님을 비롯한 모든 지휘관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사 모든 부대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우리 22사단 율곡부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서광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우리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받고 한 주를 살 때에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5절로 29절. 히브리서 12장 25절로 29절, 신약성서 368면. 히브리서 12장 25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하나님 앞에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 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전후좌우 예배하시는 분들과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시고 눈을 마주치고 미소를 가득 담아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반대편 바라보시면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여러분들의 생활관과 부대와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서로 살만 나게 해주는 그러한 귀한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진면목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그 한 10여 년 전쯤에 그 개그맨 유세윤 씨가 가수 그룹을 만들어서 활동을 시작했었는데 그 UV라고 하는 그룹이죠. 여러분들 지금도 아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노래가 쿨하지 못해 미안해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노래예요. 그 가운데 가사 일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예쁘게 아름답게 헤어져 놓고 더럽게 달라붙어서 너무 미안해. 합의하에 헤어져 놓고 전화해서 미안해. 합의하에 헤어져 놓고 문자해서 미안해. 답장도 없는 문자, 받지도 않는 전화. 그래, 이제 난 더 이상 안 할게. 하지만 난 쿨하지 못해. 너는 쿨해. 넌 참 좋겠다. 이런 가사의 내용이 있어요. 뭐 내용은 그런 거죠. 헤어졌지만 난 쿨하지 못해서 너한테 아직까지 미련이 있어. 너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이야. 뭐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개인적으로 그 사랑이라고 하는 말과 쿨하다라고 하는 말이 절대로 어울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울려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은 당연히 뜨거워야 되는 겁니다. 사랑한다면 당연히 불타올라야 하는 거죠. 쿨한 사랑? 그게 과연 진짜 사랑하는 것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여자친구가 있는데 나름 쿨한 사랑을 추구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여자친구 다른 남자 괜찮아. 아이 뭐 남자 사람 친구 만들 수 있지. 괜찮아.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끼리 2박 3일 동안 펜션으로 놀러 간대요. 그래? 괜찮아.
근데 같이 가는 친구가 남자라고? 괜찮아, 갔다 와. 뭐라고? 노는 동안 귀찮으니까 전화하지 말라고? 그래, 괜찮아, 신경 쓰지 말고 놀아 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그거 정상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건 쿨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건지 의심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연인 간의 사랑 말고도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정말 사랑하는 부모는 어떻게든 자기 자녀를 바른 가치관과 바른 길로 키우려고 하겠죠. 그런데 또 자녀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가 쿨하길 바라지. 쿨한 부모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아주 쿨해가지고 자녀들이 뭘 하든지 별로 상관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자녀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탈선을 하든 아니면 스스로 몸과 영혼과 인생을 망쳐가든 상관없이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쿨한 부모, 그거 좋은 부모라고 말할 수 없겠죠. 잔소리도 안 하고 항상 좋다 괜찮다 잘한다 말하는 부모가 진정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진짜 자기 자녀를 사랑한다면 당연히 부모는 자기 자녀가 망가지는 것을 쿨하게 보고 있지 않아요. 안 된다, 하지 마라, 그건 옳은 방법이 아니다, 허락할 수 없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잔소리를 해야 되죠. 그래도 자녀가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든 막아서야죠. 이게 자녀 입장에서는 귀찮고 성가시고 우리 엄마 아빠는 쿨하지 못해 라고 생각할지언정,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필연적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꼰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곧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의 하나님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받고 배웁니까? 말씀 시간에, 설교 시간에 어떤 하나님을 듣나요? 우리를 참 사랑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셔서 아끼시고 우리를 위하여 늘 항상 좋은 것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러한 하나님 배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26절에 보면,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진면목이잖아요. 그렇구나. 역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구나. 그게 오늘 하나님의 진면목이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그래서 역시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불쾌한데,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을 거부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저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아직도 서울에 그런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런 거 여러분들 엄청 싫어하잖아요. 만일 예배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에게 몇 주, 몇 달 동안 여러분들의 죄에 관하여서 여러분들이 겪으셔야 할 징벌과 심판, 아니면 지옥에 관해서 몇 주, 몇 달 동안 설교하면 여러분들도 엄청 싫어할걸요? 반토막이 아니라 반의 반토막 날 것 같은데, 예배 인원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올 때에 의뢰이 기대하는 바가 뭐냐면 복 받는다라는 거예요. 교회 가면 복 받는다. 그랬는데 복 받으러 왔는데 맨 뭘 하라 하지 마라, 뭘 하면 저주가 임한다, 이런 얘기하고,
하나님한테 위로받으러 왔는데 그렇게 살지 마라. 네가 잘못했으면 회개해라. 심판이 임한다. 이런 얘기하고 교회 나오고 하나님 믿으면 좋다고 해서 왔는데 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잔소리하면 싫겠지. 그야말로 전형적인 꼰대 이미지 아닙니까? 분명 무서운 하나님의 모습은 호감을 줄 수 없어요. 비호감이야. 그건 저도 인정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마냥 좋기만 하고 정말 쿨하게 우리들의 삶을 바라만 보시는 하나님이 진짜 좋은 하나님이냐?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예 신이라는 게 이 세상에 없어라고 말하는 스스로 무신론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야, 진짜 세상에 신이 존재한다면 세상이 뭐 이따위냐? 그거 직무유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은 뭘 말합니까? 기본적으로 무신론자든 유신론자든 신에 대하여서 기대하는 바가 뭐예요? 정의롭고 공의로워서 이 세상을 바르게 만들어주는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이라고 한다면 쿨해서는 안 돼요. 내버려두는 게 아니야. 늘 항상 정의와 공의를 위하여서 참견하고 뭔가를 조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물론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 것 맞지만 때때로 우리는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단호하신 하나님을 겪는단 말이에요. 특히 오늘 히브리서 12장 20절, 21절을 보면 어떠한 모습이 나오냐면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고 나서 처음으로 시나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니네들 나 만나면 못 견딜 것 같으니까 시내산으로는 접근도 하지 마. 그리고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나러 간 모세도 너무나도 무서워했고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뭐가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가? 그리고 우리도 때때로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고 겪게 될 때에 뭐가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화가 나 계신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화가 나 계신 분은 아니죠. 우리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로 소개받고 설교 시간이나 말씀 시간에 배우는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좋으신 분, 선하신 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이러한 분들이잖아요. 늘 항상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하고 우리들한테 늘 항상 괜찮아라고 품어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 우리 배웠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화가 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무섭고 그리고 단호하고 뭔가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은 심판의 하나님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가 나 있어서가 아니라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관하여 화가 나 있고 단호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죄인인 우리에 대하여 진노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게 한 그 죄에 대하여 화가 나 계시고 그 죄에 대하여 단호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너무나도 미워하세요. 그 죄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망치고 죽음의 길로, 파멸의 길로 몰아넣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그 누구도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불보듯 뻔한 파멸의 길,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물며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공평과 정의의 신으로서 우리를 망가뜨리는 죄에 대하여서 가만히 냅두고 쿨하게 있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 없어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든 말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든 말든 아이 뭐 괜찮아 라고 말한다면 그건 너무나도 이상하고 무책임한 거죠. 그러한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그러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옳은 모습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세상 그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작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쿨하길 바래. 하나님 그냥 좀 내버려 두세요. 참견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렇게 하나님이 불편하다고 한 명, 두 명 떠나는 일이 잦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섭고 두렵고 그 단호한 심판의 하나님, 그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화가 나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잔뜩 화가 나서 어떻게 하는지 죽어보자 하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째려보고 계신 그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안타까워하면서 바라보는 그 애절한 얼굴, 아이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이고 저렇게 하면 큰일 나는데 하면서 안타까워하며 바라보시는 얼굴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 가운데 일부예요.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미움, 증오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누구보다도 안타까워하면서 여러분들의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지옥은 왜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거든요. 아니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아끼시면 지옥 왜 만들어? 무슨 신이 그렇게 쪼잔해? 그런데 제가 책을 읽다가 발견한 기가 막힌 구절이 있어요. 소개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오히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빗장을 걸어둘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의 문은 안에서 잠겨 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글이에요. 사람들은요,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거절하면서 죄의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죄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그 순간부터가 바로 지옥의 시작이에요. 자신들 스스로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어서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지옥으로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그 순간부터가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더욱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죄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우리 안의 그 죄를 그토록 미워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멸망하도록 가만히 두고 보며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아무 거리낌 없이 슬퍼 마시며 중독되고 마약을 하고 문란한 성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 부모는 관대하거나 쿨한 게 아니라 그냥 게으르고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분명해요.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때때로 무서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남으로 무섭고 두려운 경험들을 가끔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짓거나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였을 때에 그 무거운 죄책감에 두려워 떨고 괴로워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그건 감사해야 할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두려움에 떨 때마다 우리는 죄악과 파멸과 죽음으로부터 한 발짝씩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섭고 나의 죄 가운데에 단호한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지옥으로부터 한 걸음씩 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토록 무섭고 그래서 죄에 대하여서 그렇게 단호하게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과 그 죄책감, 그 무거운 짐을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도록 하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또다시 예수님을 통하여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지게 하셨어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 안에 나를 망가뜨리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겪는 두려움과 그 죄책감과 무거운 짐조차 하나님은 우리가 지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대신 지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부정할 수도 없고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는 그 죄의 대가를 우리가 아닌 예수님께서 대신 지고 가게 하시고 해결하게 하신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때로는 엄격한 얼굴을 우리에게 하시며 무서운 모습으로 서 계실 때라도 여러분들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될 것이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으로 온 세상이 진동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것들 다 치워버려, 이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진면목이 아니라 더 이상 죄로 더럽혀지지 않고 영원한 평안,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서 다시는 흔들리지 아니할 영원한 나라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진면목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벌하시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시는 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게 하실 사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모습의 하나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의 진면목이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이든 그때 어떤 하나님을 만나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기억함으로 늘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 안에 죄가 많아 죄책감으로 두려워 떨 때가 있고 그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들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이 나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무서운 모습으로 다가올 때마다 내 안에 죄를 미워하여 나를 너무나도 아끼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삶이 너무나도 죄 가운데에 무너져가고 세상의 죄 가운데에 빠져들어갈 때에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심판의 하나님을 만날 때에라도 심판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통하여 나에게 허락하여 주실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그 뜨거우신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심을 믿고 바라오니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지금 머리를 숙여 주님의 귀한 복을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길 소망하는 저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함께 섬기는 부대와 모든 예배 처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리 다음 주에도 또 이렇게 화면으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염병으로 다소 지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 변화로 여러분들 힘들어 하시겠지만 또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또 한 주간 잘 지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반가운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세상 살다가 보니 하나님 그림자 잃어버린 채 어두운 그림자만이 나를 따라오네. 주 향한 나의 마음과 예배의 그 열정 잃어버린 채 날 향한 그 크신 사랑 깨닫지 못했네. 하나님 임재 가운데 기쁨으로 주께 나가 그를 경배해. 우리가 예배할 때에 임하시는 주님 바라봐. 우리 사랑하사 날 부르시는 주님 계시네. 우리 사랑하사 날 부르시는 주님 계시네. 하나님 임재 가운데 기쁨으로 주께 나가 그를 경배해. 우리가 예배할 때에 임하시는 주님 바라봐. 우리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